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그리고 주님을 기뻐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모든 만족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연.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목마른 사슴 시내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용은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내가 당신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하늘의 신적인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적이고 심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신비와 표적에만 쫓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 음성 외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마주하는 사건,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한 구절, 찬송의 한 구절, 기도의 끝머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단지 신비와 표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한 자락 한 자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알게 하옵소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끊임없이 갈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매번 반복되는 예배드림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노래로 주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날로 날로 내 믿음이 깊어지어 단지 믿음이 나의 내면에만 비추는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락에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런 음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귀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당신의 음성은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 한 구절, 찬송의 한 자락,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과 사건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언제 어디서든 당신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귀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단지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이 곧 신비요, 내 삶이 곧 말씀이요, 내 삶이 곧 표적인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나의 예배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옵소서. 바쁜 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늘 소통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내가 한 주간 살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관심이 이 땅에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두 절이어서 한 목소리로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이 예배를 위해서 두브라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우리 두보라 회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방문했던 우리가 첫 번째 유럽의 성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빌립보였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그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 있다가 풀려나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되는 것,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유럽에서 두 번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언제 머물렀는지 먼저 제가 PPT를 보기 전에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 있었는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16장에 보면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가 빌립보 감옥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요정을 고치게 돼서 그 요정이 우리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고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서 옥중에 갇히게 되는, 그래서 옥중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옥문이 열리는,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간수가 다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붙잡아다가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바로 그 장소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가 데살로니가 이르렀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데살로니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지역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근데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만큼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다시 말하면 3주 동안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에 3번, 어떻게 보면 크게는 3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믿음이 정말 자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있지만 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서 3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다음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의 주제 말씀이에요.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3장 데살로니가 3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1일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 그러나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러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그러나 흠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기다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새로운 잘못된 오해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 말씀이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어느 지역인지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로마고 우리가 마게도냐, 여기 아시아입니다. 첫 유럽의 성입니다. 여기가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우리가 주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우리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번성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넘기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로마, 왼편에 있는 로마와 현대 이스탄불, 동유럽 쪽에 있죠. 터키와 함께 연결되는, 아시아와 연결되는 곳에 있는 이스탄불인 도시를 거쳐서 연결하는,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이게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를 연결하는 우리 로마의 우리가 도로망이 있죠. 그래서 군사용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도시 비아 에그나티아, 로마와 동쪽 유럽을 연결하는 군사용 상업용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데살로니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러면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 20만 명 생각해 보셔. 상당히 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곳은 바로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 발달된 도시에는 늘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항상 뭐부터 짓습니까? 유대인 회당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비록 유럽 쪽에 있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에서는 사실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20만 명이 있었던 이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망이 뚫려져 있었던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그 장군 중에 카산더 장군이 있습니다.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예요. 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죠. 원래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카산더 장군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데살로니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픈 역사적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제2차 대전 때 나치가 바로 이곳에 살고 있는 6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곳,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우리 함께 읽었던 바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게 되었는데, 새 안식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이곳에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러나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만,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먼저 피신하게 됩니다. 디모데만 그것을 남겨놓고 베레아로 급히 도피하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가 점잖았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잖아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신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2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짧은 기간에 손수 일을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면서도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지만 평일에는 그곳에서 손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고, 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베레아에서도 유사한 정황,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베레아로 피신했는데 베레아에서 똑같은 저항에 부딪혀서 그가 아덴이라고 하는, 요즘에 우리가 아테네죠, 아덴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덴에 이동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를 만나지만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아덴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상황들을 파악하게 됐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우리가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그가 베레아로 이동했다가 베레아에서도 다시 아덴으로, 아덴에서 우리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를 다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상태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의 역사를 전하지만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될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이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이 몇 주 동안이었어요? 3주. 짧았어요. 그러니까 3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잘 전달해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것치고는 양질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복음에 전했던 것을 잘못 이해한 점이 있어요. 특별히 재림에 대한 이해였는데 그는 오해와 함께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도움이 주고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레 3주 만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회방을 통해서 피했기 때문에, 떠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린 교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자, 서신을 보면 그의 짧았던 방문에 대한 안타까움, 왜냐하면 3주 동안 있다가 유대인의 회방에 따라서 우리가 베레아로 이동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8절,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3장 10절,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말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죠.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그러나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초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에 대한 바로 교정하기 위한 거죠. 그들에 대한 궁금함.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말하게 됩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이것은 디모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만나지만 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더욱더 우리가 듣고 싶어서 다시 보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이유도 바로 너희의 믿음을 알기 원해서다. 분명히 전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특별히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통해서 지난번에 전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이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충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다. 양육에 대한 바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 3주 동안의 그러한 복음 전파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성장했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따라서
더욱더 칭찬하면서 더욱 그 길을 많이 힘쓰라라고 칭찬하면서 바로 더욱더 진보하기를, 더욱더 성장하기를 도전하면서 격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이해,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였어요. 왜냐하면 3주 동안만 복음을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전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짧게 머무르며 생각한 가르침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 임박됐다고 믿었기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과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죄는 처벌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만약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의 죄는 우리가 처벌받은 것인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게 되는가, 또한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왜냐하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주님의 재림하게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재하게 되었을 때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넘기겠습니다. 재림하신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될 것,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산자와 함께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 전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재림하신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분명히 전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주의 날을 기억하고 깨어서 있을 것을, 깨어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여정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완성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올 텐데 그동안은 다른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전에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건 받지 못할 건 걱정하지 말아라.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지 참여하지 못하게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약속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뭐냐?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정신적, 영적 이상의 것을 의미해요. 외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넘기겠습니다.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데, 자, 구체적인 것 넘기겠습니다. 당신은 외부적인 겁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는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헬라인들이 20만 명이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문화들이 뭐였느냐? 무분별한 성적 기준을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지도층과 평신도 간의 계층적 긴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층과 평신도 간의 계층적 긴장, 외부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주위에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 헬라적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지도층과 평신도 간의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부적으로는 이런 세상의 영향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고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삶의 지침 구조로 그토록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날은, 믿는 자는 그 전에 죽어도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말세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재림과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오늘날 세상의 기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무슨 책을 봐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냈던 믿음의 열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어도 우리가 죄가 씻음 받고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 우리가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아가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만을 향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구별되는 점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비난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조롱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리한 사람은, 승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 당장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죠.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승리한 자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리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만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세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91장 1절, 2절, 5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5절입니다.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